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보면 그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도 감사가 터져 나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아서 싸우게 되잖아요. 싸우게 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관계 때문에 싸워서 힘들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가진 게 너무 많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막 돈을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닌데 뭐 잡다구리 한 것도 있고 뭐 보니까 가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많이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미니멀 라이프라는 이런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것만 갖추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가끔 가보면 어떤 가정에는 이 현관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휑한 집안이 있습니다. 가구도 몇 개 없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뭐 벽에 걸어놓는 액자들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없고 휑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이미 이제 현관문을 열 때부터 좀 마음이 힘듭니다. 막 걸리고 막 이렇게 산 넘고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그래서 뭐라도 하나 버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쌓아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허해서 그런지 뭔가를 쥐고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건이 그렇게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고 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물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그것이 꼭 필요할 때 없어져 보면 그것이 진짜 중요한 물건이구나, 소중한 물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다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카페에 갔거나 아니면 어디 출장을 갔거나 어디 장사 뭐 물건을 구매하러 갔다가 잠깐 어디다 올려놨다가 깜빡하고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집에 왔어요. 근데 핸드폰이 없다라고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리가 나죠. 지금 할부도 안 끝났는데 지금 제 신폰을 지금 산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핸드폰이 없어졌다 그러면 막 동선 다 따져보고 그 가게 전화해보고 어디 테이블 위에 그게 있지 않느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찾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물건이 집에 한 서너 개씩 있고 막 굴러다니는 그런 물건은 하나 잊어버려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귀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참 귀하다, 소중하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귀하다, 소중하다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경에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한 말씀이고 그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총 3개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들이 나옵니까? 먼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또 한 가지 비유는 이제 집을 나간 이제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같이 소중한 것,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인 10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드라크마라는 것은 동전의 화폐 단위입니다. 동전이 쉽게 얘기하면 은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가치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를 한 드라크마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의 오늘 최저 시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혹시? 최저 시급? 제가 찾아보니까 얼마요? 예, 누구예요? 찾아봤어요? 1320원. 1320원이더라고요. 1300원. 그러니까 하루 일당 한 8시간 일한다고 치면은 대략 8만 원 정도의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8만 원치 되는 동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8만 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리고 나서 그 동전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종일 막 바닥을 쓸고 불을 켜고 찾고 하다가 결국은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되지 않느냐면, 좀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지금 8만 원을 찾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비유로 보면 가치를 8만이라고 따져볼게요. 8만 원짜리를 찾았어요. 잃어버렸던 8만 원을 집에서 찾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잃어버린 8만 원을 찾았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 부르고 이웃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할 수 있겠습니까? 8만 원 찾았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야 누구야 와라, 내 8만 원 찾았다. 옆집 와가지고 딱 불러가지고 저 8만 원 찾았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한번 모여서 파티합시다. 이럴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사람들 다 불러서 그냥 밥 한 끼 하는 게 아니고 잔치를 하고 즐긴다고 한다면 8만 원보다도 더 많은 돈을 아마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이야기로만 듣고 지나가면 크게 와닿지를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니 8만 원을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벌여? 사실 이것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이것은 맞지 않는 계산인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8만 원 잊어버리는 게 나을 거예요. 찾는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되고 더 많은 돈을 안 들여도 될 것인데, 근데 오늘 이 여자는 왜 굳이 8만 원보다 더 많은 가치를 투자해서 이웃들과 함께 기뻐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일을 왜 했는가 하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결혼 풍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제 이 중동 지방의 문화죠. 지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하게 될 때 신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값으로 매기는, 그래서 신부값이라고 하는 지창금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랑 아버지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에게도 선물을 줍니다. 그때 선물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라크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줄 때에 10드라크마를 한 세트로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단순히 이 드라크마는 그냥 동전의 이 가치의 개념이 아니라 이 10개 한 세트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신랑의 사랑의 증표로 주는 선물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10드라크마는 단순히 8만 원이니까 80만 원, 이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아내로 삼은 남편의 사랑의 증표이다. 오늘날로 하면 그런 때 우리가 뭐 주고받습니까? 이제 반지 주고받고 목걸이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에게 있어서 이 10드라크마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의 증표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다든지 그 10개 세트를 온전히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아니면 남편에 대한 존경이 약해졌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져서 부인에게,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10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드라크마는 사회적으로도 보호가 되어지는 재산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어렵습니다.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빚을 못 갚게 돼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 치면 경매에 넘어간다든지 딱지를 붙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에 이 여인이 갖고 있는 10드라크마만큼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지켜주는 것으로, 이 여인에게 지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호가 되어지는 재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드라크마는 이 남편을 받은 이 드라크마는 함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언제 쓸 수 있느냐?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어려워질 때 그때 비로소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10드라크마의 가치는 정말 소중하고 여인에게 중요한 재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걸 잘 꿰어서 머리에 베일에 장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걸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항상 이것을 가까이 두고 잘 소중하게 여기면서 관리를 했던 것이 바로 이 10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0드라크마가 진짜 그런 의미의 드라크마인지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여인의 태도를 보면 아마 그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추정할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도 8만 원 집에서 잃어버리면 아주 귀하기 때문에 8만 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10드라크마가 세트로 있을 때만이 남편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신뢰, 어떤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만큼 정말 힘든 일, 하나를 잃어버린 만큼 정말 심각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길 정도이면 아마 이 드라크마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예물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8만 원 이상의 액수를 가진 그런 상징적인 그런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타게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4월 26일 날 우리 교회가 이제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드라크마 비유를 살펴보면서 이 드라크마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VIP 초청주의를 잘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드라크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드라크마의 특징은 집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양은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집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판에서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양이나 드라크마나 다 잃어버린 것이었지만 차이는 바로 양은 먼 들에서 잃어버린 것이고 이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집안에서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대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를 증인되라는 삶,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영혼구원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에 열심히 동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아니면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그들을 후원하고 도우면서 이 선교 사역을 많은 교회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저 먼 나라에, 먼 지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양과 같이 먼 외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니라 바로 집 안에,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4월 26일 날 가지는 VIP 초청주일의 목적과 대상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나가고 하면 저 외관에 나가고 석적에 나가고 먼 곳에 나가긴 하지만은 이번 VIP 초청주일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영혼들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각 전도회별로 인근 마을에 이제 전도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근 마을에 전도에 나가면 그 부분 보면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오고 가면서 동네에서 부딪히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만나는 우리 지인들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그들에게 복음 한 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며 스쳐 만나면 그냥 교제만 하고 지나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가까이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출석하셨다가 시험에 들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장시간 나오지 못하고 결석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목장에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이번 초청주일에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도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매일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그 영혼들,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만큼은 우리 교회가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지근에 있는 마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더 가까이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름은 등록했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매일 교제하고 만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에 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번 전도 초청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드라크마는 소망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드라크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드라크마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전인 것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각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 스스로는 주인 앞으로 걸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들 가운데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을 가진 장기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간이라는 장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간은 70%까지 망가져도 자각 증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피로를 너무 많이 느끼고 몸이 너무 안 좋은 것이 느껴져서 간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면은 그때는 이미 손 쓸 방법이 없는,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간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각을 하지 못하니까 빨리 아프거나 문제가 생긴 것을 깨닫게 되면 조치를 할 수 있는데 70%까지 망가질 때까지 자각 증세가 없다 보니까 결국 깨닫게 될 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비유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게 됩니다.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둘째 아들이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집 떠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부유한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살 수 있겠구나라는 자각이 이 둘째 아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어떤 상태입니까? 동전입니다. 무생물이에요. 의식이 없습니다. 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이 그냥 찾지 않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드라크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 기억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면 영원히 버려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는 영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영혼들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자각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버려진 채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전에 예수를 좀 믿었다가 낙심하거나 이렇게 실족해 있는 영혼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도 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 예배는 안 나가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나 하나님 믿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서 좀 그런데 상황은 좋아지면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렇게 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VIP 초청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들, 자기 스스로는 내가 망했다, 버려진 존재다, 이렇게 살자는 망한다라는 자각을 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찾아가고 만나고 관계 맺게 하고 두드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그 일을 우리가 하자라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제 4월 26일 이제 2주가 채 이제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소망 없는 인생임을, 그렇다고 그래 살다간 지옥 간다 그러면서 그렇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말로 권면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드라크마도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 소망이 있느냐? 잃어버렸지만 잊혀지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지만 잊혀지지 않으면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드라크마가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잃어버렸는데, 이 여인이 까맣게 모르고 그냥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다고 잠시 자각은 했는데 또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그냥 그 한 드라크마는 계속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김아무개 씨가 있습니다. 그 예수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도전이 올 때는 그 사람에게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돌아서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 영혼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다시 얘기해서 그 영혼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내가 저분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저분 빨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라고 그 영혼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록 자신은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비록 자신은 자각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그런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왜 우리가 잊지 않으면 소망이 있습니까? 잊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버려두지 않고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고 관계 맺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면, 저도 물건 잊어버린 거 참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잃어버리면 제가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속 찾으려고 애를 쓰면 언젠가 찾게 됩니다. 물론 영혼이 소실돼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상에는 그 영혼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위에서 기도하고 계속 찾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찾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느냐 기억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VIP 초청주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고, 같이 살면서도, 아니면 함께 만나고 교제하면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저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나 생각도 없이 살아가다가 이런 VIP 초청주일이나 전도주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환하잖아요.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또 찾아가서 이번 주 관계 맺기 2단계가 무엇입니까? 식사를 하시든지 차를 마시든지 해서 관계 맺기를 하세요. 이런 관계 맺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 영혼은 소망이 있는 영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달란트를 보면, 드라크마를 보면 오늘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고 찾고 쓸면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쉼 없는,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하다고 한다면 소중한 그 가치에 합당한 태도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하다가 멈춥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물건을 끝까지 찾아내려고 애쓰잖아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왜 멈춥니까? 별로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중하다고 여기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관계 맺기를 합니다. 왜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그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들여나가서 종일 찾아다가 결국은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가시밭고데기를 헤치고 가서 끝까지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깨 들쳐매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 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냥 8만 원 정도가 아니라 이건 남편을 향한 신뢰고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도록 찾다가 결국은 찾아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찾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 집 구조를 보면은 집이 캄캄해요. 문 입구 하나, 창문 하나, 보통 이런 식으로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어둡습니다.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불을 켜서 허리를 숙이고 먼지 펄펄 나면서 재채기 해가면서 한두 시간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결국에는 찾아내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 맺기 하고 그 영혼을 찾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심령이 강박해서 우리에게 핀잔을 주기도 하고 면박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애쓰고 또 내가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데 그가 마음을 열지 않고 계속 막 엉뚱한 얘기하고 돌려서 얘기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는 열심과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만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초청장을 전달할 시간입니다. 한번 만나고 끊이지 마시고 부지런히 찾아가시고 부지런히 퍼다 나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지런히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쁨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 참 많이 있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을 나도 슬퍼하며 탄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은하 한 개를 이 여인이 다시 찾았습니다. 드디어 9개가 있는 비어있는 그 한 자리에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아서 채워 넣음으로 말미암아 10개가 완전히 세트를 이루게 될 때에 이 여인의 기쁨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겠죠. 8만 원과의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와 기쁨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니까 친구들 불러 모으고 엄청난 잔치를 벌이며 함께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다시 찾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의 그 기쁨, 목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가 다시 돌아와서 10개가 온전히 세트를 갖추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집을 나간 아들이 수년이 지나서 드디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에 잃어버렸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 영혼을 위한 주님의 사건이고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 우리의 목장에 있는 장기 결석자, 그리고 내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우리 옆집에 사는 우리 동네 지인들,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잊지 않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 작정한 우리 VIP 명단 붙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끊임없이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기를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4월 26일 주일에는 많은 우리 VIP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기를